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 연합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불거지면서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빠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 좋죠? 네, 기독교 이미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제 동기 중에 대구에서 사역하는 가깝게 지내는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사역하는 이제 뭐 저 형들, 뭐 동생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옆집 사람이 그냥 옆집 사람이 아이고 김 목사 참 교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 안 좋지. 마음이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런 큰 부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도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참 창피한 그런 일을 최근에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하는 말들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난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인식을 나쁘게 가지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사람이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또 오해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싸우고 저항해서 부딪히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해이든 또 맞는 말이든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틀린 거고 다 오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뉘우침이 되고 교훈을 삼아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어떠한 우리가 맹목적이었던 것들,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해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뭐가 다른가? 라는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있는 학교나 사업터나 뭐 사업장이나 뭐 회사나 야,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없더라 라는 생각 아니면 내가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비판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기독교의 건전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냥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받는다, 억울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것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마침표였지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좋게 인식을 가져왔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했을 때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왜 인식이 안 좋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삶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뭐 매입하기도 하고 매각시키기도 하고 뭐 탈세하기도 하고 안 좋은 그런 소식들 있죠. 또 교계 리더들 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그런 장로님들이 또 금전적인 횡령의 죄를 삼기도 하고 성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기독교를 우리가 뭐 개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또한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믿는다고 전혀 다를 바가 없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뒤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제의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런 딱 틀이 갖춰져 있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제의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그 단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 연락이 무엇입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이러한 제의적인 예배에서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그 영역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거하는 이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서 살아 숨쉬고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교훈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교훈 삼고 메시지로 삼아서 다시금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건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었죠. 세월이 지나고 이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색 두께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 이 제의적인 예배는요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가인은 곡식, 아벨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고기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역시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뭐 고기, 육질 이런 게 필요하십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형식은 같아요. 제사 드리는 것. 그러면 그 제물 자체가 달라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걸까요?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그럴 때가 있죠. 커피를 좀 작게 마셔가지고 커피를 더 마셨어야 되는데 해롱해롱하네요. 여러분 혀원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또 집중이 잘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사람 눈이 싹 다 쏠립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곡식이나 그 고기의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거나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가인의 제사는 형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그 진심이 결여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했던 거였어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지면 뭐 괜찮은 장사겠지. 물론 성경에는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유가 먼저 나와 있지 않고 결과부터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진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형식은 같았어요. 제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형식은 같았는데 그 형식뿐이었던 진정성이 결여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받지 아니하신 것에서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5절 하반절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받아, 분하다, 안색이 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네, 아담의 아들 정도 되니까 인류가 몇 세대 안 돼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나 싶을 정도로 야 대단하다. 가인 제사 안 받았다고 예배 안 받았다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꿈도 못 꿀 그게 이 아담의 아들들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가인은 생각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완전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를 의대로 불의를 불의대로 심판 내리시는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분이 나빠요. 맞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데 가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까라기보다는 왜 안 받아? 기분 나쁜데? 분한데? 우리의 신앙과 사고의 의식의 흐름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함께 성도님들 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의식이 흘러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진심을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기분 나쁘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도 대고 몹시 분하여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정말 형편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는 거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여기서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 동사는요, 이 동물들이 히브리어에서 자주 쓰는 이 용어가 동물들이 어떠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딱 낮춘 상태에서 그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히브리어로 사용한답니다. 죄가 의인화되고 있어요. 죄가 사람은 아닌데 엎드려져 있다.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친절하게. 가인아, 이 정신 차려야 된다. 죄가 딱 사나운 짐승처럼 너를 삼키려고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고 있구나. 네가 오히려 죄를 이용하고 있구나. 사용하고 있구나. 네가 죄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고, 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삶이 무너진 것은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영역을 이 제의적인, 이 제사적인, 어떻게 보면 어떤 틀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는 우리의 또한 삶이며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가인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네 가운데 엎드려져 있다 라고 책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을 들고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불순종과 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직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제사가 참된 제사였겠습니까?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기분 나빠서 낯을 못 들고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가인이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진심과 진정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진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며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단지 어떠한 형식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인지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이나 나의 입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괜찮으면 복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삶 그 자체에서 참되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길의 엘림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